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동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일이랍니다. 미국식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답니다. 미국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중요하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얼씬거리기만 해도 차들이 다 멈춰 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횡단보도를 걷는 거죠. 차가 와서 서더랍니다. 아주 급하게 끽 소리를 내면서 와서 서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차 운전자가 나이도 많아 보이지도 않은 젊은 사람인데 유리창을 쫙 내리더니만 죽을래? 그러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 운전자가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죽을래? 그러는 운전자를 쳐다보고 살래? 그랬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군왕들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연장시켜 볼까, 더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것 때문에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특히 세계 불가사의의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방송실 사진,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는 약 70개 이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 왕의 무덤이죠. 높이가 146m, 또 저 밑바닥이 이제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길이가 230m. 그러니까 높이가 대원 칸타빌라 아파트보다 높은 겁니다. 3, 4층 정도 되니까 그 146m가, 거기에 쓰여진 석재, 돌이 하나가, 작은 거는 한 2.5톤, 돌 하나 무게가, 좀 더 큰 거는 15톤 정도 큰 돌이 사용됐고,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된 그렇게 큰 돌의 크기의 그 개수가 230만 개에서 268만 개. BC 6세기경에 건조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데 그 사용된 돌을 이제 어떻게 옮겼냐면, 통나무 위에다가 통나무를 롤러처럼 해서 그 위에 굴려서, 혹은 나무 썰매로 이동해서 석재를, 채석장에서 돌을 캐가지고 나일강까지 가져오면 나일강에 배를 싣고 와서 또 이 피라미드 있는 곳까지 도착해서 또 운반해 왔습니다. 이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 데는 약 2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예들이 많이 동원됐지만 노예들만으로는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집트 나라의 국민들도 많은 부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자마자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만들면 한 20년 또 걸려야 되니까 왕이 즉위하자마자 피라미드, 그 왕이 죽어서 들어갈 무덤, 이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왕이 빨리 죽으면 피라미드가 다 완성되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몸을 미이라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다 완성되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미 새 왕이 즉위하면 아버지 부왕의 피라미드를 만들다가 계속 진행되고 아들 왕 피라미드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나라 백성은 태어나 가지고 조금 힘 좀 쓰는 청년이 되자마자 피라미드만 만들다가 일생을 끝난 그런 국민들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피땀을 흘려서 그 더위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피라미드를 밑에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엔 돌이 그냥 무슨 자갈돌 올려놓은 것 같지만 멀리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큰 돌들이 쌓여 있고 본래는 저 면이 저렇게 되지 않고 화강암으로 깨끗하게 돼 있는데 풍화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돌들을 훔쳐갔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외국에서도 가져가고 돌 훔쳐가가지고 이미 그 돌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것들도 이미 다 잃어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이런 돌들이 지금은 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저게 돌이 가까이서 보시면 2.5톤, 작은 건 2.5톤 되는 큰 돌들을 저렇게 운반해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예. 이 구조는 이 부분이 그 왕의 그 시신을 여기다가 장례를 하고 요 밑에는 그 왕의 부인 왕비를 하고 여기는 이제 공기구멍입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든 것이 썩지 않도록 그리고 이쪽으로는 올라가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고 내려오는 통로고 여기는 대회랑이라고 해서 왕의 그 유물들 같이 그곳에 전시해 놓은 그런 거죠.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도난을 당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앞에 있는 스핑크스는 무덤을 지키는 또 사자입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들이 피라미드라는 왕의 무덤을 아주 거대하게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을 미라로 보존해서 피라미드에 안치해 두면 어느 날 신이 내려와서 그 왕을 다시 살리면 왕이 살아나면 살아난 신의 능력을 받은 그 왕이 죽은 국민들도 모두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 왕들은 미라된 그 왕들은 일어날 줄 모르고 또 그 안에 숨겨진 그 같이 매장했던 건 다 도굴당하고 다시 살아나길 기다려도 왕의 미라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고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해리 리머 박사가 이집트에서 어떤 이슬람 교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는 굉장히 예의 있고 또 세련된 그리고 고위 관리였던 그런 신사였다고 합니다. 그 리머 박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셨다.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신자도 예, 우리도 그런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 리머 박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신자도 하는 말이 우리도 그런 알라신을 믿습니다. 리머 박사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신자도 하는 말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알라신이죠. 알라신이 코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다고 믿습니다. 리머 박사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슬람 신자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하메드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리머 박사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신자도 하는 말이 우리도 모하메드가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리머 박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신자는 슬픈 얼굴로 우리는 마호메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음으로, 고난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인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돈이 있습니다. 돈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장난감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여러분, 만약 어떤 아이가 그 돈이 진짜인 줄 알고 가게에 가서 그 돈을 내밀면서 과자를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어린아이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그리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없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한심하고 웃기고 조롱당해야 마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도, 그리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그리고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고 죽고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위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과 부활절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탄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려고, 설명하려고 길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를 건넌 그 기적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느 쪽으로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물이 그렇게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어떤 방향으로든
얕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수지나 웅덩이가 아닌 이상. 그러나 그 물이 갈라졌어요. 나뉘어졌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모든 생명이 죽으면 그리고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모면케 하셨어요.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어요.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공통점입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이지만 상대편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다에 몰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자는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정복한 거죠.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성경 전체의 기적의 절정인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죽은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가는 중에 그 관에다 손을 대셔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다시 살리셨어요. 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으켜진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고 이 부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본보기요 기초요 절정인 것입니다. 부활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승리의 능력이에요.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고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능력이고 모든 인생의 불행에 대한 승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불행의 모든 근본 뿌리가 잘라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불행의 뿌리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와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으로 그 불행의 뿌리를 자르신 거예요. 줄기를 자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들은 바로 이 불행에 남은 것들은 그 본 줄기의 가지들이에요. 가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맹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의 뿌리를 잘라서 승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먼 미래에 언젠가 되면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더라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들은 그런 줄 알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야.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능력은 온 세상을 혼돈과 허무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살리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새 생명으로 바뀌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역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저 건너편에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끈을 놓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축하의 절기입니다.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 큰 명절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절기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약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영생과 능력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그리고 인생의 괴로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